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나무를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어본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과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은 행적이 무척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건마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12사살 중에 이 6분을 대사사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대사사 중에서도 더 대사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사사기 6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드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내내 우리는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있지요.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고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3만 2천 명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시고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신 사건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미디안의 압제 기간이 7년입니다. 이 7년은 운니엘의 8년과 에후의 18해, 드보라의 20년을 압제당한 것에 비하면 기간이 짧은데요. 왜 대사사라고 하실까 질문하게 됩니다. 기간은 제일 짧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그 극심한 압제의 고통은 다른 것도 아닌 배고픔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인간 욕구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배고픔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생존의 욕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토지 소산을 황폐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 버립니다. 사랑과 낙타의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메뚜기 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썰어가 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다가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궁핍함은 극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하여서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자 이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를 다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아주 직사포로 하나님께 쏘아댑니다. 이와 같은 기도원의 반응은 요즘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와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이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것을 리서치하는 그 연구기관에 따라서 세대 구분 연도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저희 집에 딸이 둘인데요. 86년, 83년생인데 3살 차이인데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녀라, 차녀 둘째라 그런가 했는데 이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세대 차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미국 조사기관 바나 리서치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에서 64년생까지, X세대는 65년에서 1983년생까지, 밀레니얼 세대는 84년부터 1998년까지, G세대는 98년 이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통상적으로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은 여기 Y세대라고 나와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그리고 X세대의 자녀는 G세대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국적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밀레니얼 세대 특징을 베이비붐 세대보다 인구가 많아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들은 늘 디지털 세계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온 세계,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의 땅끝까지 도달하는 소셜과 연결된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전화보다 문자나 SNS에 더 익숙합니다. 부모와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만 SNS로는 국경도 없이 세계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입니다.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무척 익숙해 있지만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사로 부르시자 만만치 않은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선조들의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버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더하리라 하셨지만 정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정말 야훼 하나님인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기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도니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우상과의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이 물에 온통 젖은 그 번제물과 도랑의 물을 다 삭힌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래도 틈틈이 아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 주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선조들이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임하셨던 표징, 그 사건들을 아들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간 사건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사건도 전해준 것 같습니다. 도라던 하나는 어제 본문 22절 이하에서 보면 고기와 무교병에 불이 임한 표징을 보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는 죽겠다고 설포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짝 얻기에 하나님은 등만 살짝 보게 하신 출애굽의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기도는 그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지요. 선조들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여태까지 전수받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 밤 만난 것입니다. 기도는 불로 임한 이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자 단번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의 길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영락없는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땔감 삼아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평소에 아버지 신앙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시면서 집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중적인 신앙 태도에 혼돈스럽고 한편으로는 존경심도 잃었을 것 같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 될 정도로 내가 혼자 잘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한쪽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상숭배가 기드온 가정 깊숙이 파고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신앙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미션을 주신 분이 역사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최대한 자신을 숨긴 채 밤에 이 미션을 완수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습대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결단코 하나님의 사명에 장애나 걸림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취하는 것, 전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온 성읍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불을 떼어 번제를 드렸음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안 것이지요. 성읍 사람들은 우상을 파괴한 기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것은 우상을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즉시로 어제 말씀해 주셨지요. 비둘기가 멀리 날아가기 전에 즉시로 회개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에게는 이처럼 우상을 향한 집착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기드온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 지난번에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때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발각되면 다 죽는 것인데 이번에는 또 어쩌자고 맞아 죽을 짓을 했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아버지 요아스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에는 나무꾼, 찍어넘김, 베는 사람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얼굴에 기쁨과 미소가 보이는 듯 하지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 이 아들이 얼마나 대견해 보였을까요? 그동안 환경의 압박과 어려움으로 가려지고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그 본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내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찍어 넘겼구나, 한호성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중간 말씀입니다.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내가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대상이 전능한 존재라면 그가 스스로 복수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고 나면 저절로 증명될 것이니 기다려라. 하나님의 번제물에 땔감밖에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었는지, 영혼을 구원하여 복과 영생을 주는 존재를 섬기고 있었는지 명백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날에 기돈에게 영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룻바알, 이것은 바알과 싸우다입니다. 그런데 훗날 기도는 이 바알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어하여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룻베셀이라 불렀습니다. 여룻베셀은 치욕과 싸우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싸워서 이긴 우리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욕과 싸웠다, 그 시대에 치욕과 싸웠다고 여룻베셀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신문 보도를 보면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와서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돈이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처럼 자신의 그 솔직한 내면의 모습,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시대를 구원하는, 또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대사사로 쓰임받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야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불같이 신속히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교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신앙 전수와 더불어서 기도원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여성 드림 예배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개강을 한 행복대학과 수련을 마친 가정공동체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중보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중보의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 그가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 아버지 부모됨으로써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신앙의 형태만 강요하며 아이들을 밀어붙였던 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많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영탁한 우리 2세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그것을 또 뛰어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가슴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대학도 개강을 하였고, 또 아버지 하반기 가정공동체 사역도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성 드림 예배도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모임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때가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위로와 기도와 강구와 또 격려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우리 월요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새벽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우리 월요일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따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됨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시며 순종하는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